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65편은 다윗이 또한 지은 시로 감사 예배시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65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면모, 그리고 우주와 자연, 인간의 역사를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하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장막절이란 절기에 낭송했습니다. 장막절에 이 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죄과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만족의 외침,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 9절에서 13절은 일상생활의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누가 복 있는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하는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먼저 그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선택받았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선택받았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았어요. 선민이란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즉 주께 선택받은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자 본질은 이 선택이란 문제로 귀결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선택받았어요. 제가 목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사회에서 어떠한 직분으로서, 내가 가진 어떠한 일로서, 가정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지위, 그 직책, 그 직분,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선택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 그 직업, 그 삶, 그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 곧 소명이란 말입니다. 선택은 소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큼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죠. 나머지는 다 선택받은 거예요. 소명입니다. 선택받는 순간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버릴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선택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도 그를 끝까지 붙든 겁니다. 결국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할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지난 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청와대를 간 적이 있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살아가는 관저입니다. 물론 지금은 용산에 있지만. 그런데 청와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통령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누굽니까? 경호원들이라든지 수행원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기 필요한 어떠한 공무하는 사람, 공무원들, 그렇죠? 공무원들이 출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민간인이 살아요. 민간인이 청와대 사는 거 아세요? 누굴까요? 대통령 가족들이죠. 그죠? 가족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 특권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천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호위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이 말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뜰이란 다윗 시대 성소의 뜰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성소의 뜰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 되며,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65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표잖아요. 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권력이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서 높은 직급 승진하려고 하고, 공무원 마찬가지고요. 또 정치인들 권력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죽으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재물도, 집도, 땅도, 권력도, 명예도, 학식도 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겁니다. 육에 속한 만족이에요. 사람은 이 육신에 속한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들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천국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사모하다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영의 만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참된 만족은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얻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부귀하게 산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잖아요, 허무. 그 텅 빈 공간을 재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 텅 빈 공간을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요? 그 영혼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 무상, 허무함.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 학식, 존귀, 높아짐 이런 거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특성이 뭡니까? 성도의 복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부자라서 만족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니까요. 그 텅 빈 공간이 채워지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삶이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겐 육성만 있잖아요. 육성만, 본성만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성도에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눠줘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영원히 돌아갈 그 하나님, 하나님의 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천사가 나를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 주 안에서 평강,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주 안에서 참된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